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의 회당. 아마 그 자리에는 그 지역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은 다 앉아 있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공적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즉, 강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한 첫 번째 설교라는 뜻입니다. 당시 하재의 인물이 안식일에 설교를 한다니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두가 매우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읽을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지난주 총선이 있었는데요. 정치인들이 국회 입성이 확실되거나 정치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출마 선언을 하면 사람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첫 행보지가 어디인가. 누군가는 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또 누군가는 5.18 민주묘지를 가고 누군가는 간담회를 열어서 국민을 먼저 만납니다. 그 첫 행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 대략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중요한 첫 행보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들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러자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이런 은총의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설교를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 61장 말씀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날을 위로하되.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지요. 이 말씀은 과거 바벨론 포로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최근 들어 가장 메시아로 예상되는 인물이 이 말씀을 읽는다니 모두 은혜를 더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설교 몇 분 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상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어내고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 즉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탈출하셨지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절에서 28절의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진상을 알기 위해 이사야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 엘리야의 기적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아니야. 이방 도시 시돈의 과부였다. 엘리사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아니야. 이방인 나아만 장군뿐이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것도 이방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신학자 데이비드 포드는 당시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끓어오르는 용광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체감해주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장 기대하고 있던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이방인 구원에 대한 언급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해당에 앉아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다 읽은 후부터 마음이 아마 조금 불편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분명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보고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읽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있는 한글 번역이나 원어나 다른 점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눈에 띄게 보이는 차이점은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2절의 첫 부분까지만 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은혜의 해, 구원의 해까지 언급하시고 그 뒤에 있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말씀을 삭제하십니다. 처음에 이사야 61장을 읽는다고 할 땐 유대인들은 아마 좋아했겠죠. 그치. 야, 우리 저번번 엄청 은혜 받잖아. 야, 그럼 포로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왜 갑자기 이방인들 심판 이야기는 빼는 거지?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이방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의문이 확신이 된 거죠. 예수님, 그 설교 불편한데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 이후 몇 번이나 예수님은 이방인 심판에 대해서 그런 의도된 생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질문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마 이 대답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29장, 61장에 메시아 예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모두 앞뒤로 이방 나라에 대한 복수, 적에 대한 심판의 말이 있는 예언임에도 예수님은 그 부분을 또 생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다. 얘들아, 시험 들지 마라는 거죠. 예수님도 어느 정도 눈치는 보셨던 것 같아요. 이처럼 특히 누가 전승에 묘사된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자신들이 받을 은혜의 해, 구원도 있지만 그와 함께 나열된 하나님의 보복의 날,
즉 이방인, 원수, 적들, 내가 생각하기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는 꼴을 보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복수해서 저 원수가 괴로워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던 거죠. 그들의 사고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된 이유는 정의, 저스티스, 이 정의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수와 정의의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주관적인 단어인데요. 저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복수, 특히 사적인 복수일수록 더 통쾌해 보이고 명확한 결단으로 보이죠. 영화나 웹툰에서도 멋진 주인공이 잘못된 사람을 묵살해 낼 때 우리는 정의 실현했다라는 댓글을 보곤 합니다. 식당에서 한 어린이가 막 떠들고 있어요. 그때 한 어른이 와서 막 화를 내고 그 아이를 혼내냅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것이 카메라에 찍혀서 커뮤니티에 올라가면 어떤 댓글이 달립니까? 참 교육했다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떠들거나 이웃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때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 우리는 왜 화를 내나요? 왜 저 철없는 아이가 혼나는데 우리는 왜 통쾌한가요? 내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된 감정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 아이가 예절을 모른 채 어른이 되면 안 될 텐데, 우리 사회가 좀 더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면 좋겠어 라는 감정과 생각보다는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난 어린이가 싫으니까, 난 노인들이 싫으니까, 저 사람 안 그래도 싫었는데 망하는 걸 보니까 좋다. 분노의 기준이 오로지 나에게 쏠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떠한 교류나 대화도 없이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을 어떻게 정의 실현, 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수의 시선은 좁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안은 오히려 더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이니까요. 그렇기에 복수심은 나를 가해한 사람, 내가 기분 나쁜 부분만을 바라보기에 쉽고 빠르게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은혜의 해를 들었음에도 이방인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사실 악을 향한 분노, 이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짤인데요. 분명 이거 그린 사람은 진짜 그렇겠지만 요즘은 좀 재미있게 잘라야 되는 거죠. 다 나가 이런 짤인데, 예수님도 이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심한 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들이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행동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가 우리가 그토록 묵상했던 십자가 아닙니까? 이 분노의 방향이 가해자를 향한 증오, 복수, 보복으로만 간다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옅어지고 인간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하려면 상대방을 인간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에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해 라는 이 말 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라는 교만과 사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시선은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오히려 구체적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 수 있는 구약의 아모스서에서 이런 사람을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지 않는 것, 가난한 자들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정의고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정의는 주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리고 성경, 무엇보다 예수가 정의한 정의에는
사랑이 늘 비롯되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정의 없는 사랑은 폭력적이고 사랑 없는 정의는 위험하다. 저도 어느 정도 이 말에 동의도 하고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보여준 정의와 사랑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정의는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은 정의의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를 강조하기보다는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하는가를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의와 사랑, 즉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가요?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실 해당에 앉아있던 자들이 진짜 놓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아니고요, 이방인을 향한 심판도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놓친 것은 하나님의, 그것도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을 돌봐주자. 이것이 예수님의 첫 행보이자 사역의 방향성이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고백하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전승이 보여주는 이 예수의 제자도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매우 넓고 섬세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으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삶에 대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돈, 가성비, 효율성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생명, 정의, 사랑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향하셨던 가치들이 내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무언가를 소비할 때, 살 때 생명을 기준으로 선택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사실 죽음이 없는 소비와 생산이란 없죠. 그러나 노력해 보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쓰레기가 덜 나올까? 어떤 달걀이 동물을 덜 괴롭힐까? 어떤 기업이 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자연을 파괴시키는가? 물론 힘들죠. 시간도 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고민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현장에서 대화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의와 사랑은 느리지만 강력했고 불편했지만 생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불편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고민하고 소비하는 정도의 불편함은 꽤 할만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는 타인을 향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좋으면서도 참 불편한 공간 같습니다. 같은 청년임에도 형편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죠. 누구는 결혼할 때 아파트 척척 빌리는데 누구는 학자금 대출만 산더미입니다. 누구는 해외여행도 휙휙 다니는데 누구는 제주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세계관이 똑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공동체라면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같다는 말을 저는 존중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기준으로 우리 친해지지 맙시다. 그러면 전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와 지금의 형편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 특히 신앙의 방향성을 바라보며 사람을 대합시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의에 관심이 많은지, 사랑을 실천하려 애쓰는지 궁금해합시다. 그런 새로운 노래, 그런 새로운 질문으로 연결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수의 제자는 이 세상, 이 사회 구석구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혹시 5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노동절이라는 원래 명칭을 더 선호합니다. 제가 목사고시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통합교단 총회에서는 4월 마지막 주일을 노동주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1954년에 지정했으니 올해 70년이 되었네요. 혹시 대지교회는 노동주일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1950년대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통합교단은 노동주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동주일은 노동의 신선함을 일깨우고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실직자와 가족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입니다. 이게 참 인상적이라서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가 한 다큐를 발견했습니다. 기독청년 전태일이라는 다큐인데요. 여러분 전태일 열사가 누구인지 다 아시지요?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던 청년이지요.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 그의 나이 22살에 노동자들을 위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면서까지 투쟁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셨나요? 이 청년 전태일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것을요? 지금은 권사가 되었는데 함께 교회를 다녔던 장순신 권사님이 다큐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태일은 교회에서 무슨 일만 났다 하면 앞장섰고 교회에서 어린애들의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맨발로 교회에 오면 그걸 본 전태일은 자신이 신던 양말을 벗어서 아이들에게 본인의 양말을 신겨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집에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거죠. 그 당시 청소년들이, 특히 10대 소녀들이 하루 종일 공장 일을 한다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병이 들어 아파서 교회에 못 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청년 교회 학교 교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 어린 자녀들은 하루에 16시간의 정신, 육체 노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은 그도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임현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태일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는 그때 사랑이란 단어를 입에 잘 올리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 친구는 나중에 목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할 것임을요. 이 설교가 해당에 앉아있는 특히 가진 자들에게 불편한 설교임을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배척당하는 자체의 의미를 두며 왜곡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다가갔을 수도 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에게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은 듣지 않고 오직 배척당했다는 그 사실, 나 핍박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 거야. 나 주의 일 크게 했다.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설교하다가 죽을 뻔도 하셨는데, 배척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로 배척을 당하고 있나요? 누구를 위해 투쟁하다가 핍박받고 있나요?
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설교는 불편해하면서 이웃의 비통함에는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 생명 한 영혼의 형편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내 상처에는 그렇게 난리치면서 아파하면서도 왜 이웃의 상실에는 무감각할까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질문을 구체적으로 바꾸시지요. 강도 당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기준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교회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나 장애인이 오기 좋은 문턱이 낮은 교회입니까? 사실 저는 매주가 겁이 납니다. 내가 과연 예수의 방향성으로 가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가 겁이 납니다. 여러분, 특히 4월에는 함께 애도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이웃을 향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의와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편리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삶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만약 예수 믿는 삶이 너무 편하다면 이 기회에 불편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차별받고 소외된 이웃을 향했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양하시겠습니다.